주 안에 복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시련과 위험이 지나간 때야말로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믹마스라는 곳으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운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친 다음에 이제 물건을 빼앗았겠죠? 탈취한 물건으로 달려가서 배가 고프니까 뭐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싸우는 무기 그것보다요 먹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다짜고짜 달려들어가서 짐승들을 그대로 잡아서 세상에 피가 있는 채로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피째 먹는 것은 레위기서 17장 10절부터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막 피째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눈에 뵈는 게 별로 없었겠죠. 물론 이는 사울의 금식령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나 허기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 원인을 제공한 사람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죠. 왜? 못 먹게 했으니까. 블레셋을 쳐서 그날 저녁까지, 그날 밤까지 이기지 못할 경우에 그 전에는 밥 먹으면 안 된다. 금식령을 내렸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사울 왕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해도 백성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짐승을 잡아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근거를 제공한 것은 사울 왕이었다 할지라도 백성들 역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범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블레셋에 가지고 있던 짐승들의 그를 피째 먹었던 이 범죄가 언제, 웬 일어났는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적당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머쥔 때입니다. 그냥 막 밀고 줄다리기 하듯이 졌다 이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이긴 완승의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범죄가 일어나느냐? 세상에서는 범죄의 결과를 봅니다. 물론 그 동기의 과정도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범죄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해서 완승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분명 대승을 거둔 뒤였습니다. 대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아침만 해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곧 괴멸될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위기를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련과 위기가 어떻게 왔지만 쑥 하고 다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위기와 시련이 다 지나간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는 중차대한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냐? 외부적 시련과 위험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위험과 시련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요? 야, 우리도 좀 집 좀 마련하자. 아파트 좀 장만하자. 빌라 좀 장만하자. 우리도 이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자 했을 때는요. 같이 부부가 열심히 일할 때는요. 잘 싸우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집을 사자. 번듯한 빌라, 번듯한
주택 번듯한 아파트를 사자. 그러다가요, 뭐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남자들이 눈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는 안 들어가면요, 주로 남자가 들어갑니다.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다른 데 한눈을 파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요, 극복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외부적 시련과 위험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가 가장 위험합니다. dangerous.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를 다윗의 신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친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사울에게서 쫓길 때입니까? 아니면 이방 나라를 정복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의 대적들을 어느 정도 정복해서 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유혹에 빠진 거죠. 즉 다윗은 평안할 때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쉬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눈에 들어온 거죠. 목욕하고 있는 누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밧세바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전쟁의 장수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입니까? 예.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누가 걸리는 거예요? 남편 우리아 장군이 걸리는 거예요. 장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까지 전쟁의 맨 앞에 선두에 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화살바지가 되게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계획살인.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러서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에 직면하게 했던 것을 초래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기를 저희가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평안해 행복해 아무 일도 없어 이제 문제는 다 지나가서 나는 안전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갑자기 해산하는 고통이 그들에게 이름과 같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해산의 고통.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결절, 담석. 그 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아프대요. 출산한 분들이, 성도님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거는요, 이 담석이래요. 돌. 그거. 너무 고통스럽대요. 근데 어떻습니까?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라는 것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무방비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무장해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렇게 임하면 그들이 피하지 못한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근신하라, 기어 기도하라,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으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통운전사고가 초보 운전 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발발 떨면서요, 운전대를 붙잡고, 아유, 덤프가 지나가네, 하고 살살살살 갑니다. 조심히 갑니다. 그런데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2년, 3년 되면요, 이게 운전대를 돌리는 거죠. 이 정도야, 하고서요, 평안하고 안전함을 느낄 때, 이제 막 밟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초보 때는 잘 안 있나요? 조심스러우니까, 살살살살살살 가니까. 초보가 지나면 할만하다 싶으면 막 나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평안하다 해서 위험을 잊지 않으며 건재하다고 해서 멸망을 잊지 않으며 태평하다고 해서 난세가 올 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한자 성어처럼 말처럼 위험할 때는 물론 평안할 때에도 항상 깨어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니 오히려 세상이 편하다고 말할 때가 더 위험한 때임을 알고 그럴수록 더욱더 삼가 근신하여 깨어 주의 말씀의 도를 따라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주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그냥 쑥 지나가다가 갑자기 발에 걸리는 올무와 덫과 같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할 때는 성공했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평안했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복을 잘 유지하고 받은 복이 더욱더 넘치고 나눌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를 세워 주시고 건강과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 모든 하나님의 행동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